지난주 미국 대선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아주 박빙의 승부를 예측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싱겁게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국가로 볼 때, 외교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유익해요. 미국 민주당이.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트럼프는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은근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낙태를 금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자기는 트럼프는 선거 유세 때 예수는 왕이시다. Jesus is Lord.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해리스는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안 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볼 때 영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전가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훨씬 당선되는 게 좋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간섭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조국에, 대한민국에 더 속히 이렇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것이죠. 세상도 하나님이 정화하시지만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전 정화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창기 공생이 시작할 때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말기 때 성전 정화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한 것, 정화하는 것은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생각해 보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정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개혁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꾸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교회고 어떤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참된 예배생활이라는 것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도려내고 다시금 말씀대로 자꾸 가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보이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가버나움이 예루살렘이 저 남쪽에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절기 때 예루살렘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가셨고 이제 공생에 시작한 메시아로서의 이제 처음 발돋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2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킨 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표적, 기적하면 어떤 희한한 능력,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표적과 기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킨 것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뭐합니까? 해초리를 들고 채찍 들고 상을 얻고 장사하는 사람 쫓고내고 그야말로 깡패 같은 짓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표적이라고 했거든요. 기적은 희한한 이적이지요. 신비로운 능력이지만 표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표적이라 했으니
이 성전 정화 사건도 표적으로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표적을 일으켰고, 성전 정화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한 개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성전 정화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교회를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벌어진 현장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고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하면서 주님이 오히려 성전을 난장판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역대의 선한 왕들, 그리고 참된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이 성전의 타락, 성전이 좀 이렇게 이상해진 것을 보고 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그 계획을 일으키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성전의 계획을 일으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또 그 성전의 타락상을 얼마나 지적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돈을 받고, 성전에서 왜 돈 바꿉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의 화폐는요, 로마 화폐입니다. 소위 말하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다 로마 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돈은 진짜 뭘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 화폐는 세겔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다 있기 때문에 성전세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드라크마, 데나리온을 성전세로 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 환전을 해주는 장소가 성전 안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돈 바꿔주는 것입니다. 돈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떼먹는 거예요. 그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누구를 이걸 주겠죠. 네가 일을 해라 하면서 그 네가 얼마 하고 그 일부를 내한테 줘.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 당시 요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냥 관례입니다. 관례. 쭉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없습니까? 쭉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주님이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진 것이 오늘 내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면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딱 잡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의 정화를 이제 시작하는 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롯데호텔에 롯데백화점 1층에 막 가판 있고 백화점에 가판대 있고 막 우후죽순한데 제가 가서 막 가판대 다 쏟고 사람들 쫓아내면 쇠고랑 찹니다. 당장 쇠고랑 찹니다. 근데 롯데그룹 아들이, 롯데호텔 사장 아들이 와서 막 일하면 물론 제재는 하겠지만 나중에 드러나면 내가 사장 아들이다. 내가 앞으로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건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개판이다. 다 치열하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먹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달려서지만 여기에 누가 어떤 사람도 요즘 제재를 안 합니다. 왜?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즉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합니다.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주님은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상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의분이죠. 의분. 성도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가 뭐 문제고 동성 결혼이 문제다 이런 목사가 있어요. 내 동기 중에 하나. 희한한 거, 희한한 거.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가 죄다라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일어난 동성 결혼은 더더욱 문제죠. 이거는 죄는 죄. 그죠?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의분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쫓고 그게 장사하는 사람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전을 정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을 정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당시 부패한 종교적인 그런 상황과 의식적인 제사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너무 썩었다는 것이 종교가. 그리고 의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가 뭡니까? 형식적인 제사 이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는 그냥 외식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껍데기 제사를 척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좀 봐야 됩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알아야 뭔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2절 6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바치도 아니하리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말은 하지만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그리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것이죠.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는 그래 하지만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좀 성전문 닫아버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말라기 시대에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많은 짤 한 장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는 돈 10만 원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게 여기고 시간이 남아야 뭔가 형편이 돼야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은 형편돼서 가고 형편 안 되면 안 갑니까? 몸이 으스러지라도 직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주를 위하여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남으면 하고 내 형편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김규리 집사님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 착각하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 착각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도 요만큼 해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복 달라, 은혜 달라, 내 기도 제목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내게 응답해 달라, 그래 놓고 응답이 안 된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왜 성전 정화를 하도록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당시 지도자들은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을 누구를 맡기죠. 뭐 어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맡깁니다. 그래가 뒷돈 챙기고, 아니면 종교 지도는 자기 집 뭐 사촌, 자기 친척에 누구를 그게 다 앉힙니다.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파는 사람도 누가 자기 아는 친인척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가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할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고 돈 얼마 받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정말 레이기 일장한 대로 자기 집에 가축에 있는 흠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가축 필요 없습니다. 돈 있으면요, 들레틀레틀레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 근처에서 그 성전 앞에서 소나 양 파는데 보고 괜찮은 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대로 다 했다 하고,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모든 이권관계, 실리주의,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분명히 성경에서 딱 기록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것이죠.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예,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셔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그래, 이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한 갖다 줘봐라. 너 총독이 기뻐하는가? 안 기뻐. 사람도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성전 안에 묶여있던 카르텔, 어떤 기득권 세력끼리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냥 돈 있으면요 다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을 빙자한 인간의 탐욕, 편리함, 뭐죠? 편리함, 안일한 신앙의 모습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주님은 그걸 청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끗게 하는 것이.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기름진 제물만 드리는 형식으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헌금을 많이 하고 다른 것은 부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만까지 시켜주는 것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뭐 돈으로 할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둔 사람들, 제사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것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억지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어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느냐는, 지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진짜 살고 있으면서 지 혼자 떳떳하게 담배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를 숨어서 피면서, 술을 숨어서 마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입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글에 이스라엘 부패한 종교의식을 많이 변환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래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저게 뭔 말이겠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 유익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를 드시는 엽기적인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피를 기뻐하느냐? 제가 레이기 때 설명했잖아요. 우리 죄가 그렇게 난도질 당하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비참하게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 강요하신 거 없습니다.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헌금, 우리 교회 헌금으로는 늘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마이너스지만 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궁핍하게 사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깨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11도 제일 많이 해서 누군가요? 접니다. 예.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안 해요. 없어도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선물 들어오고 밥 사주고 한 거 나름대로 한 달에 정리를 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이번 달에 어디서 밥을 얻어먹고 누 선물 얻어먹으면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냥 얼마에서 또 11조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또 채워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도 가는 거 여러분, 저는 돈 10원 안 됐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다 대줬어요. 뭐 돈 없으면 못 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맨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그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참 기가 찹니다. 너희가 그거 해놓고 내한테 생색을 내느냐, 이것이죠. 그러기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형식주의로,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편리한 대로 타락해 버렸냐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편리주의로 갑니다. 편리주의로.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마다요, 식당 봉사 안 하기 때문에 외주를 줘요. 외주. 별로 크지 않은 교회도요, 우리 가까운 교회도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주일마다 와서 주일 밥 해주는 외주를 줘요. 누구 다른 분한테. 근데 어떻게 해요? 장은 우리가 다 봐놓고, 장은 우리 교인들이 다 봐놓고, 그분은 주일날만 따가서 장본 가지고 막 식사하고 해주고, 싹 해주기 전에 가요. 그래 돈 받고. 나머지 또 설거지는 또 우리가 해. 이 뭔 짓입니까 이거? 그러면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할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청소도 왜 좁혀져요? 교인들 청소 안 해요. 그 교회가 그래도 제법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주업체가 와서 목요일인가 금요일 와서 건물 청소하는, 여러분 이래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외주업체 그 목사님 그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달에 하면 얼마 줍니까? 그래 목사님이 뭐 한 40만 원, 그건 내가 줄게요 이런 거예요. 그 돈 내가 댈 테니까 그래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돈 내가 줄게 40만 원 정도 그건 내가 주면서 그게 헌신입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와, 네가 그래 40만이나 헌금해서 네가 청소하는, 정말 그 40만의 헌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야. 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교인 200명 300명 있는 사람이 그 교회당 청소를 좀 한 10명만 달라붙으면 될 건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하잖아요. 어떨 때는 안 하고 넘어갈 때, 청소 안 하고 넘어갈 때요. 청소도 한 번 되어도 관심 안 쓰죠. 예, 청소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돼요. 한 주 밥, 라면 한 그릇 땡으면 어때요?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편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편리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고달파요. 신앙은 힘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경외함,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하시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개념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참된 성전의 개념을 세우기, 참된 교회의 개념, 참된 예배의 개념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막 그렇게 그야말로 막 조폭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서 이들은 질문을 딱 하면 빼딱한 질문.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해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뭔가 네가 한번 보여라는 것이죠. 자, 제가 롯데배당 가서 막 난장판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막 저를 막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막 기물파손죄로 재물손괴죄로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롯데백화점 회장이다. 그럼 이제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짱 막 잡혀가라고 할 때 드라마에서 누가 저 회장실에 비서가 날라옵니다. 회장실에 뭐 이사가 날라와서 딱 저를 알아보고 저를 뭐 도련님 하든지 뭐 저를 딱 알아보고 막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 저분 회장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면 상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표적을 내봐라. 네가 왜 이러는데 표적을 내놔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드라마나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쫙 이래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딱 이러니까 뒤에 천사가 쫙 내려와서 날개 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딱 너희는 이자의 말을 들으라 하면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이러면 막 멋지게 드라마가 극적으로 될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당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19절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게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롯데병원 해놓고 사람들 이 롯데병원 다 허물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지을게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경찰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겠지만 정신병, 이 뭔가 이 정신병자들 이렇게 대답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있는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었느냐?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이때로부터 10년 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성전은 56년 만에 완공된 건물이에요. 그 지금 아직까지 완공되려면 10년 남은 이 건물을 주님이 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6년 동안 건물을 지은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연간 한 18,000명 정도가 이 공사에 투입되었으니 어마어마한 공사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공사를 주님은 허물어비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도 되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 뭔 말이야 지금 이 말이가 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도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냐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게 무슨 말인가 그제서야 알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전과 관련되어 삽니다. 그런 성전을 헐라하신 것은 그 유대인들의 정신, 유대인들의 그 존재를 헐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성전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님을 여러분은 지금 보통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껍데기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을 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자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 습관, 예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인간의 모든 정신,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 뭐냐? 이 껍데기 교회당 건물이 저 멋지게 지은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외형적인 건물에 관한 건물의 애착을 가지고 그 건물이 마치 신앙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생각을 주님은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을 다했다라는 사고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동측이지만 제 후배격에 있는 목사가 저게 울산의 그 상북 지역에 교회를 조그만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하려고 이제 기존의 건축 교회당을 허물고 건축하려는데 기존의 교회당은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그 언양 그 작정천에 흐르는 그게 옛날에 거기서 돌을 하나씩 주워서 본인이 그 돌을 가서 돌로 지은 거예요. 가보면 다 벽 전부 돌로 지은 거예요. 멋있어요. 그 장로님 절대 못 하게 하는, 이거 내가 흙기 지은 건물인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럴 수 있지요. 자기가 그 젊었을 때 그 교회 처음 할 때 다 돌라 정말 가보면요 돌 하나 돌을 탁 지어 올린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건물은 허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뭐 그 장로님 때문에 허무는 것이 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역사적으로도 참 귀한 건물이니까 오래 보존하는 것이 아마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해서 안 허물고 그 옆쪽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지은 건물을 안 허물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 건물을 허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애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착 다릅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이 강대상을 허물했는데 교회당은요, 이 강대상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 강대상을 허물한 권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권사님은 안 되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눈에 흙을 뿌리고 강대상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 못 받는 거예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강대상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강대상을 헌물해도 교회 필요에 의해서 강대상을 바꾸지만, 바꾸세요. 그게 뭐라고? 그건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건 내 아닙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흙 들어가기도 안 된다. 여러분, 통합적 교회 가면 강대상이 2개입니다.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한쪽은 사회자석 강대상이고 한쪽은 설교적 강대상. 그래, 목사님이 사회 볼 때는 여기 가서 이 강대상에 사회 보고, 설교할 때는 이제 이 본 강대상에서 이 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 2 강대상을 하나로 뭉치는데 7년 걸렸어요. 어떻게? 이 목사님이 강대상을 매주 조금 땡기는 거예요. 거의 뭐 표도 안 나는 한 1cm 정도 펴고 1cm 정도 펴고 한두 달 지나다가 또 한두 달 뒤에 또 1cm 땡기고,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제법 좀 이렇게 살짝 가까이 있는 거예요. 7년쯤 가까이 되니까 이제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7년 동안 이게 조금 사람들은 눈에 완전히 익어가지고 이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상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 그럼 저거 치워라. 저거 뭐 한다 2개나 있는데 이때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운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번에 제가 노회 때 노회장 이제 마지막 사회하면서 성찬 시간인데 가운 안 입고 하니까 은퇴하신 몇 명 목사님들 왜 가운 안 입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왜 가운 안 입냐고, 이 목사가 왜 가운 안 입는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뭐 달리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운이 없어서 안 입었습니다 라고만 끝냈습니다. 실제로 가운 없고. 여러분, 이게 뭐 그게 신앙으로 여기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은 성도들은요,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리고 네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헌금을 해놓고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네. 왜 가구에 2랩돈을 하나님 기억하셨는가 하면 전적인 마음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해야 돼요. 우리의 몸. 내 안에는 온갖 사악한 것들, 교회를 나오지만 막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유리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좋아지겠느냐, 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좀 뭔가 하고, 1부 예배 빨리 마치고 2부 뭐 하고. 성경은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일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전 예배 되면 땡! 한 2시나 3시 되면 빨리 마치자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녁 예배 드렸어요. 우리도 예전에 오후 예배 했잖아요. 전에 오후 예배 다 하고요, 마치면 한 4시나쯤 됐습니다. 그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 없고 이제 목장만 하니까 막 빨리 하는, 3시 되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오후에 말씀 공부할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할 건데 늦게 갈 각오하세요. 빨리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혼돈 이권, 내 편리함, 내 개인적인 생각 이거 마치고 어디 가야 될 건데 에? 이거 마치고 뭐 해야 될 건데 아니잖아요. 오늘 결혼식 가야 된다고. 제가 주구장창 결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까지 말 안 듣고요. 그런 땜빵 헌신하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그 성전 근처 가서 양 한 마리 떡 사가지고 주님 받으세요 하고 떡 던져놓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 잘못된 것을 내고 강도의 굴이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허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주님은 건의를 두지 않습니다. 이 뭐 강대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이크가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건물 중요하지 않다, 강대상 중요하다, 그래 청소도 안 합니다. 이 강대상 이거. 교회당 닦아도 누구 하나 강대상 하면 청소하는 거 지금도 내가 손을 사면 합니다. 지금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껍데기만 있는 이 종교적인 형식들 우리 예배 여러분 오늘 이 11시 예배만 다 하면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다 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식사 모임도 예배입니다. 오후에 목장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나의 이익을 붙이지 마세요. 오늘 김규리 사람 마치고 어디 간다는데 이야기가 설교가 본인 들으라는데 그거하고 전혀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마라. 네가 그래 하고 그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7시 예배 드리는 일부 예배 드리는 7시나 9시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마치고 빨리 놀러 가는 사람 다 와요. 그래서 제 아는 어떤 그 서울의 뭐 큰 교회 그 부목사님들 보면 겨울철 되면 일부 예배 때 보면 차들이 반대 그 위에 보면 스키 뭡니까 이거 스키 장비 올려놓은 거 아니습니까? 그런 차들이 막 쫙 돈 다음에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스키 타러 다 가는 거예요. 그래 복장들을 보면 전부 다 이면 그래서 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 어쩌다가 이래 됐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기는 찝찝하고 예배 안 하고 바로 가긴 찝찝하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각각 교회 일부 예배 7시 드리는 예배에 가서 눈도장 찍고 놀러가는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것이죠. 말라기 기록된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 직장생활 이렇게 하나?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총독한테 그거 한번 들으면 너희 사장한테 네 그렇게 해봐라. 너희 사장이 기뻐하겠느냐?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외식과 형식적인 거 그거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런 거 허물라는 것이죠. 네가 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요만큼은 내가 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허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은 잘했으니까 저것은 내가 좀 부족해도 된다라고 하는 땜빵 헌신 대리만족 버리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이고 저것은 저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외식들 허물든 허점들은 다 허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난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 저도 얼마나 좀 많이 옆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도 고신청 목사로서 주일날 저도 돈 안 썼어요. 주일 성수 사 먹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돼서 이제는 편한 거예요. 저도 잘못되고 여러분도 잘못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잘못된 종교관, 교회관, 잘못된 허점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개혁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